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비록 주의 절은 아니지만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군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들 기억하여 주시고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집중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리아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개학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에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을 주시고 또한 날마다 각 반 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영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고등부 군양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에 다 모여 예배 드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다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군양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십니까? 어떤 친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잠옷만 입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양에게 하루속히 잠옷을 벗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에 속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의 또 다른 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확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과 벗어야 할 옷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옷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땅의 것을 벗으라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3장에서 땅의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5절과 8절에서 그 대표적인 행위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탐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군양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모든 군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땅의 것, 악한 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옛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아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심, 그리고 탐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잘못된 삶이나 악덕들을 철저히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분노, 경노,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악행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지체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악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의 말의 의미입니다. 거짓말은 공동체 지체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신뢰와 믿음으로 악이 들어가게 되니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짓말과 같은 행동입니다. 성도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말은 떠났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악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이 삶에서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도로서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지체를 죽이고 악에서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입으라 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3장에서 위의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한 행위들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온전하고 바른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은 이런 모양이어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5가지는 8절에 나오는 5가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겸손은 분노를 치료해줄 가장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매일 살피는 것은 이웃과 종의 실수를 나의 실수처럼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형제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솔한 행동이나 불행을 보고 쉽게 분노하거나 좋아하는 경솔함을 행하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장식된 옷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새 사람의 5가지로 대표되는 모든 덕목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은 주로 상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불평이 커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고는 참된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용납과 용서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선과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나도 또 공동체도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복을 입으면 학생으로,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여러 옷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3번째는 새 사람을 입고 감사하라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힘을 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은 받았지만 그 도움을 아주 작은 것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나 혼자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도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며 구원이 나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군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평강은 평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강력한 나라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으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말씀하셨고, 그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장, 다스림을 받는 대상인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뜻합니다. 이 명령은 개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평과 또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 샬롬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감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리,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풍성하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며 선포된 말씀으로 분명히 서서 서로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선포된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진리가 퍼지고 또 퍼지고 퍼져 복음의 진리가 풍성히 교회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누려야 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새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의 감격이, 이 은혜가 무뎌지거나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다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혀지고 무뎌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또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또 자신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군양이 우리 동부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서로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이 받았다는 말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서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새로운 신분이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한 자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에 참여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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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은 군양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악을 다 벗고 악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새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시다. 감사하기를 또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오늘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악을 다 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된 우리로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군양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로부터 우리는 공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이 기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참 감사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서로 감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나라에 퍼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을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식구들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감사가의 기쁨이 넘치고 또 날마다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시옵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또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 참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을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구원받고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 감사하는 삶을 살길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군양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군양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청도는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예쁜 일주일이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숭아 꽃이 이번 주만 피어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렇게 꽃이 많이 펴서 꽃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매일 말씀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1, 2학년 동생들 그리고 우리 3학년 친구들, 선생님들 다 너무 보고 싶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하고 집 밖도 자주 못 나가서 다들 힘들 텐데 이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기도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고등부에서 볼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